그러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2007년도에 미국의 그 플로리다주 어떤 병원에서 원목으로 있었던 목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다고 7년이나 근무했던 병원에서 쫓겨났어요. 해고가 됐어요. 그런가 하면 요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두 번째 이 땅에 재림한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고 시대마다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그 구원자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구원자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런다는 거예요. 참 기도에 대한 오해, 바른 기도를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기도에 대한 오해들을 오늘 한국 교회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성경이라고 하는 걸 그릇으로 담아서 그릇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진리를 담아 우리에게 준 것이라서 그 진리, 하나님이 전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찾아주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선 기도가 뭔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요.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살펴봐야 되고요. 누구에게 기도하며 무엇을 기도하며 또 중요한 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기도가 뭐냐라고 하는 정의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냥 쉽게들 말하기를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없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이런 정도로만 사람들이 기도를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왜 기도는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고 정의를 하고서 이제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기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무엇이 기도인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배워본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그러면 일반적인 종교의 형태에서 나온 그 기도, 과거 미신을 섬길 때 가졌던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그냥 들어와서 그것들이 오늘 기독교의 기도가 돼버렸어요. 아닌데 불구하고 그것이 오늘날 보편적인 기도가 되어져서 기도에 대한 그 마찰과 충돌이 있어요. 자,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가 뭐라고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그 볼코프의 조직신학, 기독교 그 개요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이 기도를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 그랬어요.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은 또 뭐냐라고 말하면 그 속에서 말씀, 기도, 성찬 이렇게 써 있는데 저는 성찬을 어디다 넣었는가 하면 말씀에다 넣었죠. 왜냐하면 말씀의 형상화, 그것이 바로 성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자 이제 또 그러면 은혜가 뭔지 정의를 해야 되죠. 은혜가 뭡니까? 나 은혜 받았어. 감동되면 은혜 받았대요. 그래서 눈물 흘렸거나 저 참 기분이 좋아서 하하 한번 웃고 나면 그게 은혜 받았대요. 아니요. 은혜는 누구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때 그게 믿어지고 확실하게 해져지면 그걸 갖다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내가 그 계획 속에 있으며 하나님이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 때, 깨달았을 때 그걸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죠. 그죠? 말씀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고 그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분명하게 해주니까 그 말씀은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이 맞죠? 은혜의 통로라는 말이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알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며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것을 기도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하면 받는 것. 그냥 글자 그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냥 구하기만 하면 그것도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이런 생각을 가져와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그래서 모든 내 욕심 다 달라고 기도하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만 붙이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 올라갔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니요. 그건 엉터리입니다. 그건 불신자들도 기도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도 하는 기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누구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누가 하나님의 자녀죠? 거듭난 자, 거듭난 자들. 그래서 14장에서도 그렇게 반복을 했어요. 제가 한번 보니까 14장 12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 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믿는 자 그래서 그 앞에서 믿는 자가 어떤 자인지 설명하고 있죠. 10절로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뭘 전제한다고요?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은 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 안에 있다라는 말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말의 전제는 자기의 부인이에요. 이 자기의 부인이 되어지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아직도 주님이 주인 되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에 향하여서 그러죠. 문을 두드리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사실은 그 음성도 누가 만들어요? 거듭난 자만 들어요. 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자리에 올려드려야 그럴게 그때에는 그가 누구로 더불어 먹어요? 나로 더불어 먹는 거예요. 그가 그때에서야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16장 24절에서 또 묘한 얘기가 하나 나오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니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대요. 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구했어요.
그런데 뭐로 구하지 않았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예수님 그 글자만 보고 예수님 당시의 그 내용만 보지 말고 전체 역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자고요. 아담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까요? 노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까요? 다윗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기도한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듭난 자. 예. 그래서 주님은 지금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날에는 이래죠. 그죠? 23절. 그날에는 그죠? 그다음에 이제 26절에서도 그날에는 어떤 날이에요? 어떤 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서 성령이 어떻게 임해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너희의 마음판에 진리를 기록하면 그 기록은 지워진다 안 지워진다? 안 지워지는 것. 뭘로?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먹혀 들어가 있어요. 그 진리가 여러분 속에 생명화되어졌고 그 진리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자 되어진 그때예요. 그게 그날에는이에요. 그러면 그날에는 뭐 한다고요?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여기 묻지 아니한다는 말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만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리라. 구하지 아니하리라.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한대.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니, 구하지 아니할 거라 그래 놓고 구하면 주신대요. 이게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말이 이상하다. 그래서 그 말을 바꿔서 뭐라고 썼어요? 묻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아니요. 구하다예요. 네. 이걸 마태복음 6장으로 가져가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말도 역시 구하지 마라예요. 그걸 구하지 아니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예. 이제까지는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하려고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그걸 구하려고 나왔어요. 왜?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육신의 세계 것만 먼저 구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그걸 옛사람이 구하는 거야. 너희는 그거 구하지 마라. 그 다음에 16장 23절에서는 그거 구하지 아니할 거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에서는 뭘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 오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구할 거다. 예. 그러니까 내 이름이라고 하는 그 자체 속에다가 여기다가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15장 1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거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거다. 그리고 뭐 하려고? 열매 맺게 하려고. 열매가 뭐가 열매였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열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의 완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의 완성되어지는 것. 여기로 가야지 이 세상에서 뭐를 해내는 것. 이걸로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리라 라는 말을 하시는 거죠. 완성되게 하리라. 그런데 뭐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무엇인지 다 받을 거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무엇을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기도해야 되고 그걸 마태복음 6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그냥 예수의 이름만 사용하면 그 이름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예. 예수라는 사람이 많았어요. 구약 성경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또 다 예수의 뜻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아이들이 있었다고요. 그 이름에 능력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이름에 담고 있는 진리, 그거로 기도하라 해요. 그게 그의 나라와 의고,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담도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자고, 다윗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자고, 예. 그러니까 그 입술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만 붙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알고 거듭난 자들이 그 진리의 완성을 위하여 드리는 그 기도, 바로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제자들 기도했어요. 그런데 뭐에 합당한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하나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 예수님이 왜 왔어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고 그 일을 위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완성하는 그 이름. 그죠? 유대인들의 삶 속의 기도는 아주 뿌리가 깊었죠. 종교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기도하지 아니했다고요. 특별히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다고요. 예. 그럼 그들은 뭘 구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예. 자,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할 게 이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이라고 말할 때에 그 받았다는 말이 뭘 받지 못한 거예요? 세상에 이것 주세요 해서 이거 받지 못했다는 게가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그 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예. 조금 더 오해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기도해서 뭐 할 수 있다? 받는다고요. 이건 더 어렵죠. 그죠?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응? 어디 가서 삼신 할머니한테 빌면 뭐 아들을 낳는다고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구하면 받는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예. 세상 것을 구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거기에 있질 않은 거예요. 예. 그거는 노력하면 얻는 것이고 그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주신 것이니까 수고하면 얻는 것이고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주어지는 건데 우리가만 거듭난 자만 기도할 수 있고 거듭난 자만 그 기도의 응답으로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완성인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만 그 기도를 할 수 있고 거듭난 자들만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한 사람만 받을 수 있고 그걸 다 받아요. 그리고 더 좋은 걸 주셔요. 뭐예요? 성령이라니까요.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게 해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 네. 이런 거예요. 자, 예수의 이름의 뜻이 여기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담고 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 야고보서를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4장으로 가서요. 1절부터 보자. 4장 1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무슨 얘기를 하다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다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줘서 내가 내 행복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싸우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죠. 유한한 세계 속에서 욕망은 커서 하나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죠. 내가 많이 가지면 분명히 상대방은 좁게 가질 수밖에 없고, 상대방이 많이 가지면 나는 좁게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싸움이 끊어지질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정욕에 쓰려는 것들이다. 내가 살아서 구하는 것들이고 그걸 욕망으로 구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무엇을 얻지 못해요? 영적인 거. 영적인 거.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이웃에게 흘려주어서 그도 살아나게 하는 그 일을, 그 열매를 저들은 할래야 할 수도 없죠. 그래야만 이 기도가 누구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기도고 성도들만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구하지 아니했다.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다. 그런 것을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정리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세상적인 삶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대부분의 목적과 그 실현이 어디서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하면 보이는 것,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통로를 줄 땐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온전히 비워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길을 원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생애에 30세 이전의 생활은 잘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세례 받는 그때부터 3년 반의 생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3년 반의 기간 동안에는 누구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인가 하면 성령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 진리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 거기에 나라고 하는 것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 시험을 그는 40일 동안 그의 일생토록 당했다라는 게 40일 금식기도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40일 금식기도 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자신을 증명해봐. 네가 살아나야지. 네가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싶어 한다며 내게 저래. 그러면 내가 다 줄게. 너를 증명해. 그러면 내가 다 줄게. 예수님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 번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자기는 그냥 도구로 일하기 때문에 오병이어 사건도 일어나고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무리로 걷는 기적도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에게 온전히 사로잡힌 삶,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삶, 그리고 그 삶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삶,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면 많은 시간 투자를 하지만 헛것을 구하고
진정으로 기도를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 응답도 많이 받아요. 왜? 그들이 구하는 건 세상 것이기 때문에 세상 것들도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들은 항상 기도에 해서 난 받았어 라고 해서 교만으로 간다니까요. 그것도. 그 다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 병든 자들을 향하여서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가서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사람 속에 역사하고 있는 걸 왜 보지 못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속에서 떠난 적 있나요? 없다고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 속에 있어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그들,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한다고요.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주님 가르치는 기도는 뭐예요?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의 반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여야 돼요?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나라고 하는 생활과 삶 속에서 고백해낼 때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거예요. 근데 그걸 연불처럼 외우고 있으면 그거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 있어서도 그들의 기도는, 이거는 정상적인 불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불교가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불교는 미신화되어져서 그들의 기도의 내용도 뭐가 되어졌는가 하면 우리와 똑같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하는 걸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사실은 아주 여러 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불경이에요. 그들의 기도는 불경을 외우는 것이 기도였어요. 이게 고대로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그 내용들을 자꾸만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게 맞습니까? 맞죠? 라고 묻고 대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때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자기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확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더 충만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게 기도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잊어버리고 내 욕심을 위하여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하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우리는 그런 곳으로만 가고 있었던 거죠. 그걸 갖다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해요. 그런데 다시 또 이제 말하죠. 구하라 받으리니. 뭘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더 나아가서는 내가 네게 약속한 것들을 구하라요. 그래서 이 구하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빚진 것 주세요라는 얘기예요. 주시겠다고 했던 그거 주세요. 계속해서 그 약속 이루어 주세요. 그 약속 이루어 주세요의 그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과시용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보여주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욕심 많은지, 내가 주인 된 자 들통나는 거지, 기도 많이 했다고 그걸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자랑해요. 나는 매일 새벽마다 3시간씩을 기도한대. 우리 선교사로 있었던 우리 친구, 같이 동역했던 그 친구는 하루에 2시간씩 했어요. 방언 기도를.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 난 2시간씩 기도해.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그 방언 기도, 그리고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자기 최면화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할 거야. 그래서 될 거야. 이거. 여러분, 진정한 바른 기도 찾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고 받으려고 했던
주시겠다고 했던, 더 좋은 거로 주시겠다고 했던 바로 그 내용, 그 내용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내용이 뭔지, 그죠? 찾아서 깨달아질 때까지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철저하게 여러분 속에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입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냈고, 그죠? 기도라는 것의 오해가 통성 기도가 나왔고, 작정 기도가 나왔고, 금식 기도가 나왔고, 뭐 시간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근차근 다뤄보겠습니다만은, 아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가 아닌 오해된 기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를 바르게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무엇을 기도하며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가가 분명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아버지라고 믿습니까? 그게 깨달아질 때까지는 기도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것을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정욕을 위하여 쓰려는 것 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뭘 구한다고요?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되어질 것이며, 그것은 내 이름이 하고자 했던 것,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것, 그것을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라. 내가 그 일을 했느니라. 나도 그 일을 통과했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부활로 완성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에 완성되어지고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에 대한 오해들 속에 살아왔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거듭난 자들만 할 수 있는 그 기도, 거듭난 자들만 받을 수 있는 그 응답,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누가 기도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 구하며 그 기도하는 자, 기도의 대상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세상에서 가졌던 그냥 종교적이고 미신적인 기도의 형태와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눈물로 호소했고 때를 쓰면서 기도했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며 어린아이였었구나, 아무것도 몰랐었구나를 깨달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금 새롭게 기도에 대해 정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구하지 마라 라고 했던 그 내용이 무엇이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으리라고 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심이 철저하게 깨달아지도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화영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귀한 아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위해서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가운데 인도해 주시되 정녕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시시때때로 묵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